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멘.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52번째 마지막 송년주일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가는 속도가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나이대가 달라질수록 속도가 달라진다. 10대에는 10km로, 30대에는 30km로, 50대는 50km로, 여든은 뭐 80km로 이렇게 쭉 나이대별로 삶을 살아가는 속도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릴 땐 체감이 되지 않았었어요. 저는 늘 나이를 빨리 먹고 싶었거든요. 20대 때는 얼른 30대가 되고 싶었고 30대는 40대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이 들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50대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젠 좀 달라졌습니다. 노안도 오고 머리도 휘어지고 뭐 다양한 일들이 되고 나니까 이젠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여러분의 한 해에는 어떤 일들, 어떤 삶의 기억들이 담겨져 있던가요? 우리도 분명히 주어진 1년을 쭉 살아왔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저는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는데 구글 캘린더 안에 목회 안에 있었던 뭐 다양한 일들, 뭐 주일 예배에 거기에 뭐 주일 예배 몇 명 왔는지까지 다 써 있어요. 그냥 쭉 보면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쭉 한번 눌러봤더니 이렇게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이런 행사들도 있었고 집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뭐 교회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양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반짝이는 별같이 삶의 흔적을 쭉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쭉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의미 있었던 이 시간들조차도 내가 다시 클릭해 보지 않고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로 그냥 잊혀지던데 누가 내 삶을 기억해 줄까? 누가 내 삶의 의미를 책임질 줄까? 나도 내 삶을 자꾸 까먹는데 그러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묘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민수기 33장에 쭉 표현되어지는 그들의 노정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서술화도 쭉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삶을 기억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이 다 바쁘잖아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누가 남의 삶을 기억해주고 그 삶의 의미를 추억해줄까? 사람들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내 삶을 기억하시는구나. 내 삶에 앉고 일어섬, 내가 어느 곳에 진을 폈고 언제 머물렀고 다시 나아갔는지를 하나님은 다 소상히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이롯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라고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걸음을 돌렸을 때의 이야기가 민수기이잖아요. 그러면 그 출애굽 1세대, 2세대, 뭐 1세대건 뭐 2세대건 간에 그들은 자신이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이 노정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어디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엔 어디에서 진을 쳤고 그 다음 어디에서 진을 쳤고. 여러분, 모세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도자로 걸었을 때 조금 더 그래도 기억에 파편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백지 한 장 주고 광야의 모든 노정을 써보시오라고 말하면 과연 쓸 수 있을까? 나중에 누군가 딱 하면 맞아 라고 얘기하겠지. 아마 모세도 100점 맞기 쉽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가끔 짓궂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여러분 얼굴 사진들만 쫙 놓고 이름 쓰는 시험을 시키곤 해요. 여러분 교육자들한테 백지같이 여러분 얼굴만 있고 이름 없는 상태에서 쭉 나눠주고 우리 이름 써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미친 듯이 쓰는 사람이죠. 누군가는 하나 쓰고 한참 쳐다보고 하나 쓰고 한참 쳐다보고. 이거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름을 가르쳐주면 맞아요 목사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아는데 이름 이게 진짜 생각이 안 났었다고. 제가 모르기 왜 몰라요? 아무개 집사님을 왜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생각보다 100점 맞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고요. 아마 모세도 자신의 노정을 다 기록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모세 식은땀 흘릴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노정을 쭉 연결해서 어디에 머물렀었다, 어디에 머물렀었다, 어디에 머물렀었다라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 삶을 과연 누가 기억해 줄까? 누가 내 삶에 걸음의 의미를 부여해 줄까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에게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는 그런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시선 밖에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성경의 증거를 하나 내볼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게요.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 못하니까 지금 이걸 못 보는 거지.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무엇이 보이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영안이 열리니까 그게 보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스데반이 본 그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 게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관심 있겠어? 라고 우리가 섣부르게 이야기할 때 성경은 아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한 번도 내 시선에서 너를 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성경 말씀 말라기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기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할 일 없고 시간 남아서 여기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 우리가 바쁜 삶을 쪼개고 추운 날씨에도 이 삶을 구별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존중히 여기기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말들의, 모든 행실들에 주님은 의미를 부여하시며 하나님의 기념책이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우리를 기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관심이 있어? 이건 그냥 내 생각이고, 하나님도 아무개 집사나 기억하시겠지. 아니,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아무개 장로님만 기억하시겠지. 여러분, 그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진리냐라고 물으면, 저는 내 생각이 진리가 되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야 진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내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일 뿐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엔 굉장히 자명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이에요. 이것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 사랑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이름 앞에 머리를 싸매며 누구였지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엉뚱한 인사를 건네며 지금 몸 괜찮으세요? 저 너무 건강한데요? 그분이 아니셨나?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 사랑하지만 때로는 틀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누구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성령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 나 잊으셨나? 내 인생 같은 이 평범한 삶에 하나님이 진짜 관심이 있으실까? 가끔은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 앞에 하나님이 진짜 내 이름 아실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내가 땅바닥 바라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며, 너희들의 삶을 한 번도 내가 내버려 둔 적 없다라고 말하며, 성경은 심지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며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표현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게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 인생에 관심 있겠어?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고. 누가 내 삶을 기억해 주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증거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엄청 사랑하신대요.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엄청 사랑한다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던데,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한다고. 사랑하기에 눈을 뗄 수 없구나, 사랑하기에 기억하는구나, 사랑하기에 나를 위한 기념책을 만드시고 내 살아간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기억할 만한 거리가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일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사랑하는데 바라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선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걸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선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5절 민수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람셋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딜까요? 그렇죠. 이집트 애굽의 지역에 있었던 이름이 람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이건 요셉 시절에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고센에 있겠습니다라고 말해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 안에 역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행정의 도시같이 고센 안에 만들어 놓은 곳이 람셋이에요. 그러니까 람셋이라고 하는 곳, 이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할 때의 지명이 아니라 노예 생활할 때의 지명이 람셋입니다. 네,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게 됐다. 숫곳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해서 광야에 초입에 있었던 첫 번째 기착점이 이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그들은 람셋에서 숫곳으로 나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1번, 워낙 벽돌을 잘 굽고 충성되게 애굽 사람을 섬겼더니, 야, 족하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를 찾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그래서 축복받아서 떠난 게 숫곳이다. 1번.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수다하게 막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애굽 사람을 다 때려잡고 승리해서 숫곳에 나왔다. 2번. 3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며 바로를 꺾고 숫곳으로 출애굽하게 하셨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극동방송 퀴즈가 이런 식이에요. 틀리면 상당히 좀 할 말이 없어지는 이런 퀴즈들. 예? 제가 그런 퀴즈 내는 사람이라 여러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에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람셋에서 숫곳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라고 하는 대상과 애굽 군사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길 수 없는 대적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길 수 없는 대적이 있다니까요.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바로 같은 존재가 인생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바로를 꺾은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의 사건의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입니다.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성경은 특별히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빼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너희를 내가 빼냈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바로를 꺾을 수 있었고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람셋에서 숫곳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 그 안에 진하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33장 8절 민수기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아멘. 무엇을 만났냐면 바다를 만났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바다 가운데를 지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일까요? 예, 여러분 대답 안 했으면 또 예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1번 홍해, 2번 남해, 3번 동해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그 가운데를 지나갔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해 봐야죠. 어떻게 지난 거예요? 1번 배를 만들었다. 2번 최선을 다해서 물을 퍼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홍해를 건너 바다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확인합니다. 15절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며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꼭 눈앞에 넘실거리는 파도가 앞을 막은 것 같이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의 그 푸른 물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요. 이런 사면초가의 위기가 살다 보면 있어요.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건널 수 있는 실제의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동풍이 정말 이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홍해의 바다를 물러가게 만들고요, 그곳에 마른 땅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라고 말할 때 성경은 굉장히 쿨하게 바다 사이를 지났다라고 말하지만 그곳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만 더 봅시다. 민수기 33장 9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0들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을 때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땅은요, 그들의 마실 물을 쉽사리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물병 가득 담아온 물이 걸으면서 어느 순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다 결국은 목이 말라 기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만난 작은 오아시스가 마라였어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막 신나서 달려들어 얼굴을 정말 물에다가 집어넣은 물을 마실 때 깜짝 놀라죠. 너무너무 쓴 물이라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육지거리가 나올 만큼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가 이 광야까지 나와서 먹어야 되는 물이냐고. 여러분, 그런데 이 쓴 물을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인생의 쓴물인데 결국은 단물이었구나라고 간증으로 바뀌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만 쫙 돌아봐 보시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바로를 만난 적이 과연 없었던가요? 내 힘으로 도대체 안 되는 그런 내 인생의 대적을 만났던 적이 없었던가요? 내 삶의 환경이 도대체 나를 어찌할 바 모르겠는 사면초가로 집어넣으며 넘실거리는 바닷물을 보여줄 때가 과연 없었던가요? 나는 정말 이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입니다 라고 말하며 체념하게 만들었던 이런 쓴물의 사건은 우리의 인생에 없었던가요? 여러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섰고 그걸 또 통과했고 또 그게 우리의 삶에 오히려 간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고 버텨올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배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절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한 걸음 걸음 안에 닥치는 바로를, 닥치는 홍해를, 닥치는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내 삶의 은혜의 기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그들의 걸음이 쭉 펼쳐져 있구나. 근데 이 걸음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았던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였구나. 우리 민수기 9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틀,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틀, 한 달, 1년은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렀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왠지 속도라고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엉덩이가 가벼워서 가자고 하는 대로 금방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너무 엉덩이가 무거워서 1년 동안 가자고 해도 죽치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 물론 성경에서 묘사하는 모습은 그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200일 성경 통독하신 분은 이거 읽었습니다. 어제.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진짜 내가 이 본문을 읽었단 말입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읽었는데 읽은 줄을 몰라요. 얼마나 기계적으로 읽었는지. 그런데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래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방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한 번도 그의 인생 떠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음이 현찮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 삶을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막 불평할 때 있잖아요. 믿음 없어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러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 끝나버릴 거야, 나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할 뿐 그래도 안 가더라고요. 안 갈 때는 하나님 만나 계속 주시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거두시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진짜로 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로 애굽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함께 하셨을까요? 안타까워하시며 그때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적으로 보자고요. 그들의 모습이 어떨 땐 믿음 좋아서 소고를 들고 막 춤추면서 미리암 같이 막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행복하셨겠죠. 근데 마라의 쓴물 앞에 막 복을 토하듯 입으로 정말 쓸어 담지 못할 말들을 막 쏟아내며 믿음 없음을 온몸으로 보여줄 때,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을 때만 내 곁에 계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믿음이 바닥을 치며 참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내 삶의 걸음이 너무 더뎌져서 꼭 1년을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이 제자리 걸음을 해도, 그래도 성도의 거룩한 이름을 가슴에 품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라고 하는 방향이 틀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또한 증거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늘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셨어요. 잘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걸음에 동행해 주셨다고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이제 다 살았고 2026년을 살아가게 될 텐데 나는 어느 방향으로 걸을 것인가? 혹 주님 따라 걷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명을 따라 걷는 걸음이 아니라 혹 재물의 길을 쫓고 세상 인기의 길을 쫓고 제 미의 길을 쫓는 혹 그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고요. 속도가 다르더라도 방향만큼은 나 반드시 주님 쫓는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그 귀한 다짐이 여러분의 2025년이었고 26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좀 생뚱맞은 본문이긴 하지만 이 안에 보여지는 단어들이 제게 은근히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365세를 살았다. 이게 왠지 365일을 살았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의 365일, 365년을 그는 다른 것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로 기록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었다라고 표현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인생의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에녹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는 보편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365일을 살잖아요. 한 해를 365일로 살아가는데 누구랑 같이 했니라고 물으면 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누가 이끌었니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보여지는 인생,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잘 담아보세요. 내 인생 사람은 기억해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주님의 마음에 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어찌 바로를 이겼던가, 내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던가, 내 인생의 마라의 쓴물이 어찌 단물로 바뀌었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365일 주님을 따라 주님을 내 인생의 방향 잡으며 절대 흐려지지 않으리라. 귀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많이 찬양하고 있지만 은혜라고 하는 고백, 송년주일에 이 찬양 빼놓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아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눈을 감고 2025년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생각할수록 삶을 곱씹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어찌 한 해를 그래도 이렇게 버텨올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고 또 많은 간증들을 소유할 수 있었던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5년 시작부터 걸었던 걸음, 지금 송년주일을 보내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에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양의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주양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